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위와 같이 창세기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 말씀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에스겔서 18장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는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혼은 그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는 말씀에서처럼 혼을 위한 속죄의 피를 통한 구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완전 무결한 희생물이 필요하지만 창조, 피조된 세상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3하늘 하늘나라에서 스스로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는 필연적으로 피를 타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피는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후에 형성되는데 산모의 자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에게는 모체로부터 단 한 방울의 피도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피는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 태아가 형성된 이후에 형성됩니다. 산모는 자기의 안전한 자궁 내에서 태아의 작은 신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단 한 방울의 피도 어머니로부터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기를 연결하는 태반, 즉 일시적인 조직 덩어리인 태반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염분, 그리고 무기질 같이 녹기 쉬운 모든 영양분이 어머니로부터 아기에게 자유롭게 전달되고 태아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어머니의 순환기로 다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코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피가 교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아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작은 태아의 몸 자체에서 발달합니다. 어머니는 전혀 피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겠습니다. 자보리스키의 조산술에 관한 간호사 핸드북 75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혈액이 순환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산모의 혈액순환과는 분리되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 이어 82쪽에는 태아는 태반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산모의 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이미 말한 대로 이런 상호 교환 작용은 삼투 현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두 혈액 사이의 직접적인 혼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산모의 피는 태아에게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피도 산모에게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또 한 분 윌리엄스의 조산술의 실행이란 책의 136쪽에는 육모돌기 혈관 안에 있는 태아의 피는 육모 상피 이중으로 된 세포층에 의해 산소의 피와 분리됨으로써 육모 사이의 공간에 있는 산모의 피와 한 번도 접촉할 수 없다. 136쪽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에게 있는 모든 피는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된 것입니다. 즉 수태될 때부터 태아의 출생 때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어머니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수태되신 예수님은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죄인인 마리아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나누어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을 양 아버지로 둠으로써 왕가의 계보를 물려받았고, 역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둠으로써 법적인 계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기록한 대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인 처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로 시작된 세상의 원죄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때가 이르러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는 이 말씀에서처럼 창조 피조된 세상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을 위한 속죄의 피를 통한 구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완전 무결한 희생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 사함에 대한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전 인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 오르실 때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휴거의 복된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과 만나실 것이고 그리고 7년 뒤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함께 서실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던 성탄의 축복이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영속에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길 바라며 공중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과 넘치는 삶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평안하십시오.